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쏟아진 재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여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7장 1절에서 18장 8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은 아직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시점에서의 묘사이고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의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직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의 시점에서의 재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17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큰 음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큰 음녀는 곧 큰 성 바벨론과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세속적인 권세들을 아우르는 그 모든 대상들을 의미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고 또한 동시에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부정적인 문맥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대상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나 물질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짐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 음녀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의 문화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녀가 타고 있는 말의 붉은색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있어 때로는 매혹적으로 때로는 호전적으로 비춰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손에 금잔을 쥐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손에 들려진 이 금잔과 그 금잔 안에 담겨진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에 대한 묘사의 내용들을 통해 그녀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상 숭배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또한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또한 이 우상 숭배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큰 음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물질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뒤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수단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므로써 스스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 착각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단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그 몸만 앉아있다 뿐이지 실제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수많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마지막 날의 진노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단순히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그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앉아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사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7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를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를 데리고 간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광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광야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광야,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닌 가라지 또한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의 천사는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그녀의 정체를 비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요한 사도는 큰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되자 크게 놀랐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좇아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 가치를 지키고 파수하고 계승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진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말세 때의 재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몇몇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정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참된 믿음은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열정적으로 희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행위가 수반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결코 그가 행해야 될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기 이전에 이미 선행을 행하고 계속하여 선행을 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동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하나님과 속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한 행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러한 참된 믿음의 표징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모든 간구의 내용들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의 행위가 가득 증거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들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조차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 감내하는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가지쯤은 있는 그러한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무색무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소금으로서의 분명한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라고 하는 선한 수단들을 오용하고 나를 위해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의 피를 기꺼이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앞으로의 평생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